우리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어서 로마서 1장. 오늘은 3절하고 1장 3절 4절 3, 4절을 좀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절에 우리 들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는 종이지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로마의 이 자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아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3절 오늘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은 이스라엘의 다윗은 왕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에 맞은 왕으로서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다 하는 것은 다윗의 바로 후손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그 바울은 남성의 그 후손을 뜻합니다. 남성의 혈통. 그러니까 여성의 혈통이 아니라 남성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디든지 여성을 드러내서 여성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낸 사실을 찾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남성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면 여성에 관해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죠.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여성이죠.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마리아나 어떤 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로 드러내셨냐 하면 다윗의 왕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없는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볼게요. 4절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이 성결의 영은 즉 거룩한 영입니다. 즉 성령님을 뜻해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셨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찾아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볼게요.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만이 자녀가 나는데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됐다. 아기가 잉태되는데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는데 늦게 마태복음의 1장 18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의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즉 다윗의 후손에서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가 쭉 보면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거룩한 영으로서는 성령님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는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육신이라는 단어는 첫째적으로 보면은 피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뼈와 피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첫째적으로 육신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몸 전체를 육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아담. 그렇죠? 아담. 이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말씀대로 육신으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는 어디서 났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이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 성령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육신으로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당시에 왕들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죽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안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그 역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너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 그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좀 이해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하겠냐 말이지.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없어요.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증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묻혀버릴 수가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이 됐고 드러내셨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은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드러내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장마다 이 마침표나 쉼표를 찍지 않아요. 이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마침표. 네?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페르도를 찍지 않습니다. 이 마침표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역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흘러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침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도 보면 마침표를 찍어놓고 뭐 쉼표도 찍어놓고 이상하게 막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 또 공부해 봅시다. 우리 주라는 이것은요. 주자는 주인 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자의 임금 왕자의 위에 점이 붙었어요. 그런데 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 자가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우리 주라는 단어는 여기서 바울은 우리 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즉 로마서가 로마의 시민들에게, 즉 로마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주로 바울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거 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설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영감설. 절대 영감설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영감설은 그러는데 이 영감설은 영적인 것으로 감각으로 쓰인 거지 인간이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썼다라면 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떨 때는 빼게 되고 어떨 때는 더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쓰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이 말씀은 한 단어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 온 백성, 즉 이방인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 단어는 항상 말씀이지만은 인성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성하고 뭐하고요? 신성하고 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겸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기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는데요. 온 백성 즉 로마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민족들에게도 다 어떻게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주라는 이 주가 이 주인 주자가 어떤 이 주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하고 공간이 있는 지배 속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라는 이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무궁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네?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원 무궁토록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다 그러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어떻게 다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사도행전 우리 1장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다윗 왕도 무덤에 들어가서 썩음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하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신성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겸했다는 것을 신성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부활이 된 것이 아니고 인정과 상관없이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을 보면은 내 편의 나의 신앙을 보면 내가 인정을 할 때에 내 안에서 그 사실이 부활의 사실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셔서 인정한 삶을 사시면서 증거를 했냐면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이죠. 즉 신성을 인정하고 신성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성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역사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사실을 너희가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원래 신성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볼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로 말이죠.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보세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즉 천사들도 말이죠.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들, 성도들도 현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어서 지옥 간다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음에 있는 자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에게도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독생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은 어떻게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한 군데 하나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자 여기서 어떻게 증언하셨나 봅시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승천하시니 부활이죠. 부활. 지금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어떻게 해요? 승천이라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인정을 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지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나의 신앙을 볼 때, 내 편에서 나의 신앙을 보면은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되고 믿어질 때에 인정이 될 때에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어떤 역사일까요?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떤 믿는 도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잡으라 말이에요. 굳게 잡아라.
그리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데 죄는 없다 말이죠. 이렇게 굳게 잡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함이 될 때에 내가 참 힘들 때에 내가 모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도 고통도 당할 때에 나의 몸의 질병도 어떠한 상황이 이를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동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과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육신의 사람에 속해 있다라면 사람은 부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의지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좋아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슬퍼하는 자가 바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졌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면 여기 말씀 그대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는 아시고 나의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칫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살고 또한 주일날 가서 거룩한 그 시간을 보낸다는 우리는 관념에서 우리는 깨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365일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지 한 시간의 거룩한 우리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신 못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질병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가난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긴 그분이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죠. 자, 본문으로 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으니 이 뜻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 좀 이리 또 봅시다. 여기는 지금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들.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들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단수죠. 단수. 그죠? 이거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이거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주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어디로 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1장에 8절을 읽을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즉 아담에게 말이죠. 각 사람에게 육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의 그리스도가 빛인데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오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하여 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들은 여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즉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는 복수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여기 아들은 바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은 바로 우리라는 건데 복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 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면 이 땅에 신성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계시지 왜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실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데 첫째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고요. 그렇죠? 두 번째도 오셨고.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뭘 하시고 계세요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의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유혹을 할 때 이 시험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기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림으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나를 지켜주셨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 너무나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께 표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13절 볼게요. 이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복수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여기서 좀 흑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아서 보세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면은 사람의 뜻으로 한다든지 사람으로 육신으로 하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통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신 자에게는 뭐냐면은 거듭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래. 육정으로요. 이거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즉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받았냐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뭐로 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육정으로 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 말씀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세상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다. 돈을 드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들이다. 하나님께로 났다 말이지. 하나님께로 났다. 거룩한 영으로 났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거예요. 14절만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들이라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쪽이 이게 독생자 여기죠, 맞죠? 그렇죠? 이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말이죠. 하나님 독생자. 우리 로마서 그 본문 좀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육신의 모양을 쓴 것은 다윗의 혈통에,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절 2절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종이다. 복종하는 자다. 바울 자신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의 노예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것도 없고 인정할 것도 없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로마에 가서든지 이방인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말이죠. 사도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도의 역할로 말미암아 했다는 거예요. 전도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바울은 뭐라고 썼냐면 예수에 관해서 성자 예수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도덕과 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예수로 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만 기록했지. 성자 예수 뭐 세상에서 뭐 어떤 뭐 누구 뭐 석학 아니면은 뭐라고 전혀 기록한 데가 없어요. 오직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울은 복음이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 말이죠.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생명이 되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고 당신이 주인이 된다라면 참된 당신은 기쁜 소식을 들은 거다. 참된 소식을 들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바로 영원 무궁토로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를 읽으라고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읽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때에는 엄청난 나에게 신성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역사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영원한 주인이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참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증언했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면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4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소개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자기를 소개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앙관이죠.
누구의 신앙관이냐면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바울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꼭 이렇게 증거를 했듯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했지만, 소개를 했지만 바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자기는 종의 삶이고 나의 삶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있는 삶이에요. 노예는 주인 때문에 사는 거지 노예 때문에, 노예 스스로 삶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노예는 자체는 자기 삶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삶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의 소망과 주인의 희망과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노예는 사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나의 영혼과 몸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해 갈 때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돕고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생활에서 나를 정말 이끌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에 우리는 담대히 대제사장에게 뛰어나가서 엎드리면, 도움을 요청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마음의 위로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신 분은 참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와서 나를 위로를 해도 위로된 것 같지만은 오히려 힘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